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유치원에 갔다 와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날 하루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와 율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 기도했지, 기도가 끝난 후에 노래하고 율동을 막 하고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며칠 후에 물어봤어요. 왜 너는 날마다 기도만 하고 그냥 자지,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왜 노래하고 율동까지 하고 잠자냐? 라고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맨날 뭐 달라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오늘 배운 노래하고 율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며 많은 걸 받아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지,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감사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많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첫째로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초라한 삶이 있고 화려한 삶이 있습니다. 기쁜 삶도 있었고 슬픈 삶도 있었고 괴로운 삶도 있었고 속상한 삶도 있었고 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나를 즐겁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과거에 불행했던 일, 과거에 속상했던 일, 과거에 열받았던 일, 과거에 누가 나 괴롭혔던 것,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과거에 즐거웠고 행복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절은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지킵니다. 맥주절이 뭡니까?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일을 너희는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그 감사의 절기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내가 속상했고 화났고 정말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괴로웠던 그런 것들만 기억해낸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전통의 유래가 바로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원주민들이 주었던 그 씨앗을 처음으로 뿌려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첫 수확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초라한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동에서부터 기름 부어주셨는데 기름 부어주셨으면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2번의 살인 청부, 7번의 죽을 꼴비, 그래서 총 9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시편에 있는 시들을 다 썼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 결국에는 감사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왕궁에서 생활할 때 임금으로서 40년 동안 왕 생활할 때 그때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시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시들을 썼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그 낮 17살에 부터 11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30살까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어요. 요셉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며 므낫세 뜻이 뭡니까?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그는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고난만 있었습니까? 중간중간에 기쁜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내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크게 누리는 축복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과거에 성령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지금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셔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신 이 현재의 삶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밀턴은요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요 말년에 귀머거리로 살았습니다. 밀턴과 이 에디슨이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면서 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보니 귀머거리와 소경이 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귀머거리고 내가 소경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면 어떠겠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디슨에게 말년에 발명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밀턴에게는 신라곤을 쓰게 하셔서 영국의 최고의 작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받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지금 현재의 삶은 비록 고난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은 집이 무너지고 10남매가 다 죽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왜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지금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의 삶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삶은 너무나도 긴박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현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에게 당당히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삶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 삶에 그런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또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현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제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과거에 제 삶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너무나도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남에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꼬매 입고 양발 신습니까? 떨어진 거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별명이 운인교회라고는 그럴 정도로 날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만 있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 이거보다 더 나은 교회를, 이거보다 더 나은 나라를, 이거보다 더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미래의 믿음을 갖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안 좋은 일만 기억하면서 아이고 앞으로 나는 날마다 더 아프겠지, 이제 나는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나는 이제 갈수록 또 힘도 빠지고, 아이고 나는 갈수록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제 남한의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뭐 이제 더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미래를 불투명하게 살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찬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현재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땅이 반드시 소망이 있는 땅이요, 그 소망의 맨 선두주자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줄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걸 믿고, 이 남은 땅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고 더 많은 나라를 돕고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의 미소 짓는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소망한다면 오늘 현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이번에 붙을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 자식이 지금 취직을 잘 하려나, 아이고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취직도 책임져 주고 대학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배필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이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지금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뭐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놓인 즐거움, 내 꿈, 소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래에 믿음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미래에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야,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이 진짜 잘 될까, 저놈의 자식은 절대 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내 앞길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는 절대로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성전에 들어오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냐? 과거에 좋은 것만 기억해 내세요. 과거에 슬펐던 것, 괴로운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감사를 제목을 찾아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 앞길은, 내 앞날은 앞으로 더 밝고 더 미래적이고 더 소망적이고 더 긍정적인 삶, 반드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현재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과거를 잘 생각하시고 현재를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침으로, 진정한 감사가 넘침으로 성전에 날마다 오시기 전에 그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거는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삶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원망 불평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토양이 변화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릴 수 있사오니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